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이르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함에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한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그러나 우리아는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고 왕궁 문에서 그의 주의 모든 부하들과 더불어 잔지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아뢰되 우리아가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나이다.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가 길 갔다가 돌아온 것이 아니냐, 어찌하여 내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처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다윗이 우리아에게 이르되 오늘도 여기 있으라. 내일은 내가 너를 보내리라. 우리아가 그날에 예루살렘에 머무니라. 이튿날 다윗이 그를 불러서 그로 그 앞에서 먹고 마시고 취하게 하니, 저녁때에 그가 나가서 그의 주의 부하들과 더불어 침상에 눕고 그의 집으로 내려가지 아니하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다윗이 직면한 두 가지 전쟁이 나옵니다. 하나는 눈에 보이는 적과의 전쟁이고 또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이었습니다. 눈에 보이는 적과의 전쟁, 즉 암몬과의 전쟁에서는 다윗의 군대가 승리를 거둡니다. 그러나 다윗은 눈에 보이지 않는 적과의 전쟁에서는 패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다윗의 정욕이었습니다. 1절 말씀을 보면요.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에워쌌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건 봄을 말하는데요. 다윗은 자신과 신하들을 모욕한 암몬의 군대를 출전시키면서 자신은 직접 참전하지 않고 군대 장관인 요압을 그 전쟁에 보냅니다. 그런데 이때 다윗에게 사단의 시험이 찾아오게 되죠. 2절 말씀을 보면요. 저녁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우연히 왕궁 옥상을 거닐다가 밑에서 목욕하는 여인을 본 것은 의도치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밧세바 역시 자신이 다윗을 유혹하기 위해 그러한 일을 한 것이 아니었죠. 여기까지는 죄가 아니에요. 그러나 그 이후에 다윗이 밧세바를 불러들여 동침한 것이 죄된 행동이었다는 겁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이런 말을 했는데요. 새가 머리 위를 지나갈 수는 있으나 내 머리에 앉아 둥지를 틀게 해서는 안 된다.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매일 생각 속으로 스치고 지나가는 수많은 악한 생각들을 우리는 피할 수 없지만 그 악한 생각이 내 마음속에 머물면서 둥지를 트게 놔두면 안 된다라는 말입니다. 다윗은 그것에 실패하고 넘어졌습니다. 그 목욕하던 여자는 자신의 충신인 우리아의 아내임을 알게 되었지만 다윗은 자기 마음속에 있는 그 탐욕이 이끄는 대로 다름박질합니다. 그 일이 있은 후 누군가가 다윗에게 밧세바가 임신한 사실을 알려주죠. 그 소식에 다윗은 회개할 생각을 한 것이 아니라 그 죄를 은폐할 생각을 합니다. 6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요.
다윗이 요압에게 기별하여 햇사람 우리아를 내게 보내라 하매 요압이 우리아를 다윗에게로 보내니 우리아가 다윗에게 이르매 다윗이 요압의 안부와 군사의 안부와 싸움이 어떠한지를 묻고 그가 또 우리아에게 이르되 내 집으로 내려가서 발을 씻으라 하니 우리아가 왕궁에서 나가매 왕의 음식물이 뒤따라 가니라. 전가를 보내 전장에 있던 우리아를 불러들인 다윗은 이런저런 전쟁 소식을 물은 후에 우리아를 집으로 돌려보냅니다. 우리아로 하여금 아내와 잠자리를 갖게 해서 그 아이가 우리아의 아이인 것처럼 위장하려고 했던 거죠. 그러나 우리아는 왕이 집에 가서 쉬라고 했지만 그는 왕궁 문 앞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튿날 왜 집에 가지 않았냐는 다윗의 물음에 우리아는 11절에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아가 다윗에게 아뢰되 언약궤와 이스라엘과 유다가 야영 중에 있고 내 주 요압과 내 왕의 부하들이 바깥 들에 진치고 있거늘 내가 어찌 내 집으로 가서 먹고 마시고 내 저와 같이 자리이까? 내가 이 일을 행하지 아니하기로 왕의 살아계심과 왕의 혼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나이다 하니라. 여호와의 법궤와 군사들이 전쟁터에서 야영하고 있는데 어떻게 자기 혼자 집에서 편히 쉴 수 있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충성된 신하입니까? 이 정도 되면 다윗이 더 큰 죄책감을 느끼고 내가 정말 이렇게 충성스러운 부하에게 못된 짓을 저질렀구나. 하나님 앞에 통렬히 회개했어야 하는데 다윗은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뒤에 본문에 보면 또 다른 음모를 꾸미게 됩니다. 우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 이와 같은 이런 죄를 범했다라는 사실이 놀라우면서도 사람이 정욕의 유혹 앞에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가를 깨닫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도 끊임없이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을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인격을 수양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유혹을 이기는 능력의 원천은 우리의 인격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 14절은 우리에게 찾아오는 유혹을 이길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 보면 그 무서운 유혹에 요동하지 않는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온 마음을 다 쏟는 거예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도우심을 구하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자세가 유혹을 막아주는 원천이 되더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우리 심령 안에 방어가 구축되어야 됩니다. 내 의지가 유혹을 이기는 원천이 아니에요. 악한 생각이 떠오를 때 그것을 제압해 줄 성령의 능력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 17절에도 동일한 말씀을 하십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라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성령을 따라 행하라. 여러분, 내 의지를 따르는 게 아닙니다. 내 도덕성을 따르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많은 유혹이 있을 때마다 그것들을 이겨왔던 내 경험을 따르는 게 아닙니다.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내 인격과 내 의지가 악한 유혹을 방어하는 능력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일하시도록. 그래서 할 수만 있다면 내 생각에는,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런 말을 하는 자기 확신은 자꾸 내려놓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은연중에 우리를 교만으로 이끌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아침 기도하실 때 하나님, 언제나 어린아이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서길 원하오니 저를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께 의뢰하는 겸손한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다윗은 밧세바를 간음하고 그 범죄를 은폐하려고 하는 동안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그때 다윗은 양심이 마비되었고 영적인 맹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죄를 덮기 위해 온갖 비열한 방법을 동원하는 추한 자리에 빠지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다윗의 모습을 보며
범죄가 가져오는 영적인 피해가 얼마나 막대한지를 인식할 수 있기를 바라고, 오늘도 성령 충만함을 구하며 우리에게 찾아오는 죄의 유혹을 이기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복된 삶을 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내 힘으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다고 여기는 것이 자신감의 표현이 아니라 교만의 출발임을 깨닫고, 오늘도 나를 도우시는 성령님을 의지하여 사단의 유혹을 단호히 물리치고 주어진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 그리스도의 사람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